세우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한 사람 얘기는 충분히 잘 자라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는 뭘 먹어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갓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신령한 젖이 필요해요. 그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머니가 그 품속에서 잘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는, 그 갓난 아이들은 그런 걸 먹고 자라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젖만 먹고는 아이들이 더 성장을 안 해.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 품속에 있을지라도 6개월 되기 전에 벌써 이유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부모가 그렇게 이유식을 통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차근차근 그렇게 거치면서 잘 자라나서 스스로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퍼먹고 그리고 먹은 것을 잘 이제 에너지를 발산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이 아이를 처음에는 그냥 너무 그냥 소중하니까 품 안에만 끼고 있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너무 갓난아이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는 동안에 이렇게 이유식을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을 못한다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태어나서 영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은 음식을 또 에너지로 이렇게 또 발산을 시키면서 내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분히 잘 자라난 청년 혹은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처럼 그렇게 장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충분히 자라난 그런 어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무엇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되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닌다? 그건 허당이에요, 허당. 그게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뭐 100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그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설교 들어봐야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믿어지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온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아, 내가 이렇게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것, 그거는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거. 자라요. 내가 고난이 유익이다.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나에게 유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꼭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믿어져.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미 그 고난은 이미 끝난 거야.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이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토지, 처음부터 끝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게 믿어져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럴 때 대뜸 아멘.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야.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예를 들고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가르쳐도 뭔가 알 거는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야. 자라나지 못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생활해야 돼. 하나님이 믿어지는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그날이 기다려진다니까. 모임이 기다려진다니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저 친구에게도 역사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른 친구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까? 아니면 나하고는 다른 어떤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만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게 또 도전이 되고, 다른 사람도 나하고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정녕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게 믿어지고, 내가 받은 것과 달리 저 사람은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시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까지 도와주시는구나, 나에게도 그런 도우심을 주실 때가 오겠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파시브리야.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지.
교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얘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은혜 가운데 있구나. 저 찬송 소리가 은혜 받은 소리야. 그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내 귀에 들려지고 느껴지고 이러는 순간 내가 불쩍불쩍 막 잘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더 탄탄해지고 더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될까요? 뭐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지. 아는 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알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동안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내용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말씀에 대한 막 그냥 알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심령이 한 번도 없었다면 감히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교회 생활 뭐 익숙하게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아직 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수시로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막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눈물이 그냥 쫘르르 쏟아지고 막 통곡할 정도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나가기까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그냥 모든 일에 그냥 건드리면 그냥 예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만 열면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그 요구하심을 내가 그냥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크기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꽉 차 있으면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쏟아지는 게 뭘까요? 그 담겨져 있는 게 쏟아지는 거야.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건드리면 그리스도밖에 나올 게 없어. 싸우자고 막 덤벼드는데 막 그리스도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막 나 싸우자고, 이 사람 막 괴롭히려고,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골탕 먹이려고 건드리고 딴질 걸고 넘어뜨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사랑만 나가. 사랑만 나간다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않잖아.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누가 의도적으로 날 걸어서 넘어뜨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되갚아주려고 그러고,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고, 한 대 맞았으면 뭐 한 서너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아직 멀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어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꽉 찼다는 거야. 꽉 찼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이 거기에 끼어 들어갈 게 없는 거야. 그냥 거기 꽉 차 있으면 다른 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참 믿음 좋았던 분들이 단순하지만 이런 가사로 찬양을 많이 했어.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좀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야. 예수가 그냥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그냥 그거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면서 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심령에 만족을 주는 게 아니야. 내 심령에 만족을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 그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않아. 이제 다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게 속이면 어린아이들은 거기 다 속아 넘어가. 그죠? 아주 착해가지고 어른들이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속이려고 들면 아이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어린아이야. 그런데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아주 요 간사한 혀를 놀리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야.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하고, 말을 해도 꼭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그게 어른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느냐? 다시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그 유혹과 핍박 속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안 돼요. 어른이 된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굴면 징그럽잖아. 그거 어디에다 써먹겠어. 그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이 유혹에도 잘 넘어지지만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그냥 밀려 요동한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다 좋은 거야. 다. 응?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 친구 것도 좋고 저 친구 것도 좋고 그냥 다 좋아. 다. 그래서 그걸 그냥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저 팽이 잡으려고, 저 딱지 잡으려고, 그리고 저 친구 잡으려고.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놀이하는 그런 것들 막 쫓아다녀. 세상이 막 유혹하는 그런 것들 쫓아다녀요. 그게 어린아이야.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그 세상의 어떤 풍조에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고 어떤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막 그냥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짓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랬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질수록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들어와서 오직 사랑에 매여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따라 참된 것을 한다 그래서 참된 것, 믿음직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 그래,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게 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어. 이 말씀과 성령, 사랑을 따라 내가 참된 것을 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들 생기면 그때 누가 도와주실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참된 것,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가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막 자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 다 같이 이런 은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로 알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라 이거예요. 머리가 팔에게도 지시하고 다리에게도 지시하고 이 심장에도 지시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하나. 지체란 말이야. 하나지만 하는 역할은 달라. 머리가 시킬 때 손이 하는 일, 그리고 가슴이 하는 일, 배가 하는 일, 이 넓적다리가 하는 일, 무릎이 하는 일, 이 다리가 하는 일 다 달라요. 손이 해야 될 것 발이 할 수 없어요. 발이 해야 되는 일 손이 하면 힘들어요. 각 지체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우리가 다 붙어 있어서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자기 은사대로 살지만 항상 우리는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를 머리 삼고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 안에 각기 다른 그런 유기체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갖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역할을 하고, 다 그 기능이 다르지만 하나다, 이거 하나. 그래서 정말 어른은, 믿음이 잘 자라난 장성한 어른일수록 하나를 추구해 가요. 하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화합한다는 거야. 협동한다는 거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이단도 막 흉내낼 수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처럼 그렇게 막 흉내낼 수 있어. 뭐 아는 것처럼, 뭔가 경험한 것처럼, 뭔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단은 분리의 영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와 자꾸 찢어지게 만들어. 가머니솔로 자꾸 이 교회와 찢어지게 만들어. 그런데 믿음을 따라 제대로 잘 장성한 어른은 어떻게 할까? 자꾸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써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막 주저앉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단들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니? 다른 데 가. 막 이런. 그런데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가 작은 존재가 아니야. 너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건실하게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지지 않도록 자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데 그 교회에 놀라운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린아이 일을 행하지 말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자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세 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정말 하나가 되고 잘 자라나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다시는 세상 풍조에 시달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연합된 정신, 연합된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